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8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의 법문인데요. 여러분, 그대들은 이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그림자를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가 앞에서도 그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노는 사람, 이런 의미죠.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그림자로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모든 생각을 주재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람, 이 육신을 가지고 노는 사람, 모든 것을 임재는 광영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임재는 무의진인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본래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진여자성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기실론 등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름 갖다 붙인 이름이 참된 본래 그대로의 모습,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들의 참된 본래 그대로의 마음의 모습을 진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했을 적에는 열애라고도 표현했죠. 여여라고도 표현했고 열애라고도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언어 문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여, 진여의 지혜 작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대들의 본래 모습이다. 이것이 재불의 본원이다. 재불의 본원이다. 이런 말도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다 이야기하니까 모든 부처님의 어떤 근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이 한마디를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어떤 환상적인 사고에 매달려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불이다, 부처다 했을 적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로서 작용하는 어떤 당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어떤 지혜냐면은 각자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체의 모든 작용이 바로 부처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이나 선이라고 하는 말이나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지혜 작용하는 자각적인 주체를 말할 뿐이지 부처의 어떤 모습이나 본래 어떤 존재로서의 있는 것이 아니다. 재불이라는 일체 모든 부처와 나의 진여자성과는 본원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는 것처럼 일체의 모든 재불의 지혜 작용과 나의 진여자성의 지혜 작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불의 본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자의 진여자성의 지혜 작용이 바로 일체의 모든 부처의 본원과 각자 자신의 지혜 작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처를 다른 데서 구하게 되고 재불의 모든 본원을 또 다른 데서 추구하게 되니까 마음 밖에서 자신의 지혜 작용을 하는 이 자각당체를 떠나서 다시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선을 구하니까 영원히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도를 구하지 못한 외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진여 자체의 지혜 작용, 그것이 바로 임재는 보고 듣고 하는 각자의 진여 자성의 지혜 작용을 재불의 본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본원이 바로 우리들이 각자가 깨달아 체득해야 할 근원이다. 그래서 이런 귀사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사치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집에다 비유한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간 것, 즉 우리 숲의 종교, 제가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한 세계이고 불안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세계를 중생의 마음에다가 비유하고 근원적인 본성의 지혜 작용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원을 각자에다가 진여를 집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집에다가 비유해.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선에서 만법기일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기 근원의 진여를 일로 표현해요. 이는 차별이고 일은 근원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숲에서 중생의 미혹의 번뇌 망념에서 고통을 짓는 불안보다는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일체 분별 차별이 없는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이고 선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부처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각자 진여, 자신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진여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제 선수행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범부들의 수행, 이성과 소성의 수행, 또 보살의 선수행, 대성, 최상성의 선수행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혜의 안목에 따라서 이 선수행의 단계를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성기실론에서는 진여로 되돌아가는 최상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최상성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성과 성문보살은 깨닫기는 하지만은 깨달음과 비슷하다 해서 상사각이라고 해요. 깨달음과 비슷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의 작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의 수행을 상사각에다 비유하고 보살의 또 수행도 완전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의 깨달음과 다르기 때문에 수분각이라고 해요. 때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깨달음은 이루지만은 완전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보살의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경각이라고 해요. 이 구경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각자의 재불의 본원을 깨달았고 본원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선에서 이야기하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임재는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4대 육신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하거나 4대 육신 이 육체가 우리가 법을 설하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다. 육체 그 자체는 귀가 우리 여러분 소리를 듣는다 생각하고 눈이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귀는 들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 보는 눈은 비춰주는 작용만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들어도 그 듣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비추는 작용만 하고 있어도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사물을 볼 적에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켜 두고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의 본래 모습을 전체를 바로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물을 본다고 했을 적에 그 사물이 눈에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처럼 온 몸 그 자체를 움직이는 주체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에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몸이 그대로 보고 귀가 듣고 이제 눈이 그대로 본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면 벌써 차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하나된 경지에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장육부도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한다. 또한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임재 자신이 자신의 앞에서 분명하게 있으면서도 하나의 어떤 형체도 없이 홀로 빛을 발휘하고 있는 바로 그대 자신이 바로 법을 설하고 들을 수 있다. 여기서 고명이란 말씀입니다. 임재는 아주 임재가 독자적으로 이런 언어를 만들어 쓰는데
홀로 분명하게 밝은 빛을 발휘한다. 요 지혜 작용을 이렇게 홀로, 본래 진여의 지혜가 홀로 일체의 존재에 의존을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떤 지위나 직책에 의존을 하지 않고, 그런 의미죠. 요것도 홀로, 이런 뜻은 독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진여의 지혜가 홀로 빛을 발휘하고 있다. 빛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신의 지혜 광명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법신의 지혜 광명이 시방 법계에 두루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지혜 광명의 빛이 시방 법계에 두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신의 지혜 광명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혜 광명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명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신은 법계에 두루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공간적으로는 시방이고 시간적으로는 삼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방이라는 말은 평면적으로 이야기하면 8방향, 동서남북, 남북, 이게 8방을 이야기하죠. 평면적으로 이야기하면 8방인데 상하를 더 붙여서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계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고 평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방 삼세 법계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 작용, 광명의 빛이 법계와 하나 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요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요 앞에서 보고 듣는 거 아니고 내 한마디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한 생각의 지혜 광명이 우주 법계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이 모두 다 시방 삼세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을 설하는 법음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의 소리를 말하는데, 이 소리가 그냥 이 앞에 공간적으로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법계에 항상 함께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종을 칠 적에 이 종소리가 법계의 일체 중생이 모두 이 종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번뇌를 단절하는 그런 원력으로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큰 스님들 글씨 보면은 옛날 통도사 경봉스님 같은 어른이 향성무진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향기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다, 이런 붓글씨를 자주 쓰셨는데, 우리가 법당에 올리는 향이 있죠.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당에 올리는 향도 향이지만 5분 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법신의 공양을 올리는 향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혜 광명을 올리는 것이 바로 5분 법신의 향을 일체 재불 보살에게 올리는 향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은 소리인데, 우리가 설법의 모든 법음의 소리가 이 하나의 들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 소리가 다함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우주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우주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원력행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이 홀로 빛을 하고 있다. 우리 진여의 그 자체는 모양과 형색이 없죠. 그래서 금강경의 열애는 모양과 형색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열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그 열애는 지혜가 작용하는 그것을 열애라고 하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소리의 어떤 형체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여의 열애의 지혜 작용이 재불의 본원인과 동시에 일체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광명이다. 이걸 홀로 밝게 빛나는 지혜 광명에다 비유해서 고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대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진정한 불법의 안목과 견해를 구족하고 있다면은 그대들이 바로
조불과 다름이 없다. 일체 재불과 일체 조사들의 지혜에 작용하는 법신의 지혜 광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부처와 조사가 근원이 같기 때문에, 진여자성이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도 똑같아야 되죠. 이것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무리 수행해도 부처나 조사의 경지가 될 수 없다 하는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자신을 바로 항상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등록이라든가 전등설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불교의 참된 근본 정신의 토대를 두서 이런 전등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가 있습니다. 초파일 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등에 향 공양을 올리죠. 예, 향 공양, 등 공양을 올리는데, 여기에 초가 수없이 많은 초가 있지만은,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섭의 초고, 이것은 안한의 초고, 이거는 달마의 초고, 자, 이것은 임재의 초고, 내가 깨달았다면 이것은 나의 초가 된다고 했을 적에, 초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상한 존재죠. 모든 사물의 존재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만은,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불은 석가의 촛불이나 가섭의 촛불이나 안한의 촛불이나 촛불은 똑같다. 그래서 이 촛불의 작용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의 법신의 광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빛을 발휘하는 것은 육체와 마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은, 바른 법을 깨달아서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그 빛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명의 중생의 밝음을 밝히는 그 힘을 각자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해주는 그 가르침의 법문을 빛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광명의 등불을 밝혀서 무명의 어두움을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나게 했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은 자유를 얻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 해탈 그 자체는 깨달음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어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재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하게 작용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법규를 여법하게 잘 지킬 때에 자유스러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죠. 무질서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은 우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생의 무질서는, 무법은 자기 임의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 자체는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왜냐?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과 동시에 그것이 항상 불안과 미혹 속에서 또 다른 부자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하고 완전한 자유는 여법해야 된다. 그 여법,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여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편의 법문의 의미가, 불교에서는 방향과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진여자성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불교에서 기본이에요.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이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마음씀을 진여자성인 불심의 지혜로 마음을 쓰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중생은 미욕이고 불심은 진여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심에서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기 위해서 선에서는 무슨 법문을 했습니까? 견성이라 그랬죠. 각자의 진여자성, 불성을 깨닫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중생심에서 불성을 깨닫도록 해주는 방향이 됐고, 그 불성을 깨달았으면은
불성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성불인 겁니다. 견성성불. 그래서 선에서 한마디 딱 이야기한다면 견성성불이에요. 견성이라는 것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가 되었다 하면 목적이 돼버리죠. 부처가 된 목적이라는 거 어떤 경계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경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됐다 하는 말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해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부처가 되었다, 성불을 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부처가 되었다 말이 무엇인가? 말은 아는데 그 지혜를 쓸 수 있고 부처로서의 능력을 보살도의 지혜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럼 부처로가 될 수가 없고 부처로서의 삶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과 방법이 분명해요. 그게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을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방편 그 자체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다.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걸 견성, 자기의 본성을 깨닫도록 하죠. 보다 하는 말이고 깨닫다는 겁니다. 이거 보다, 이것은 자각을 통해서 이루죠. 자각을 통해서. 그래서 선은 자각의 종교라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자각해야 될까? 자기가 지금 미혹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서 업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씀을 항상 자각해야 돼. 내가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업을 짓는 것인가, 여법하지 못한가, 여법한가를 자기가 항상 확인하고 여법하지 못한 것을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각자의 자신의 중생심을 자각함으로 해서 각자 중생심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 바로 열애인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각이란 말씀입니다. 그 자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 여법하도록 자각을 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다. 이건 중생심이니까요. 그 중생심에서 자기의 불성, 진여자성을 자각하는 것이 견성이고, 자각했으면은 견성에서 작용하는, 불성에서 작용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니까,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한다. 내가 항상 이걸 이야기하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도의 일을 하고 원력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남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서로 용기와 힘과 보급, 지혜를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도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는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남에게 봉사를 하는 것도 일을 통해서 같이 그 지혜로운 보살도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인간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일에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그 부처가 보살도의 일을 하고 우리가 중생구제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력을 세운 의미는 자신의 지혜로운 일을 통해서 회항을 하는 때에 자신의 삶이 실현되는 것이지, 원력 아무리 세워놓고도 원력의 삶을 자신의 일로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삶을 산다. 일을 하는 것과 자기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족 관계의 모든 만남 그 자체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남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이 일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중생심으로 하지 않고 불심의 지혜로 일을 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자신이 모든 중생심의 업을 짓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승의 법문을 바르게 배우고 하는 것이, 사홍서원에 여러분 있죠?
불도무상 서원성. 예? 법문이 아무리 많지만은 맹세코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도록 한다. 이루도록 한다는 것은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견성성불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자, 중생심에서 진여자성, 내가 중생심에 허덕이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불법의 지혜로 자각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고, 불법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성불이다. 이것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만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을 잘못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지혜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법을 듣고 설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이냐? 각자 진여자성인 것이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또다시 번뇌망념으로 지혜의 작용에 단절됨이 없도록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모두가 깨달음, 진실된 본래인의 살림살이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번뇌망념을 우리가 일으키면요, 우리의 의식이 지혜의 작용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근원적인 지혜와는 간격이 생기고, 생각이 움직이면은 근원적인 불성의 진여자성과는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삼계에 윤회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이 한마디가, 요 임재는 이 법문을 한마디로 했지만은 이 한마디 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불교에서 여러 가지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실론이라든지 철학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중생심의 작용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작용하고 정의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중생심의 작용을 나누는데, 지적인 착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적인 착오. 예, 지적인 착오가 생기는 것은 뭐냐? 불교에서는 무명과 무지라고 합니다.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 무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다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착오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이거예요. 왜냐? 여법하게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방향과 방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인 착오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감정하고 의지, 생각인데, 이 감정과 의지, 생각은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이러는 것을 이런 미혹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불법을 잘 알고, 아, 이렇게 해야 불법의 지혜로 내가 바른 삶을 산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도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운 생각이 나고 좋은 생각이 나고 갖고 싶은 생각이 나고 분별심이 막 일어나죠. 아무리 불법을 잘 알고 있어도 현실 생활에서 번뇌망념이 좋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끊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번뇌장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끊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이것은 이제 소지장, 번뇌장 이렇게 불교 철학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반의 경지, 열반 적정의 경지는 진여의 자성으로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그래서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여 자성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번뇌망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르게 알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혜도 수없이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최상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반야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여의 자성에 작용하는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다 구족하도록 하는 공부를, 불법 공부의 의미라고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진여자성의 지혜가 작용하면은 일체 번뇌망념에서 소멸된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불법을 알고 있어도
망념이 벅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여자성의 지혜가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여자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쭉 자기 향상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로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이 흘러간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법하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주위의 모든 생명에게도 생명의 물을 함께 나누고 보급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단절돼 망념이 딱 생기고 난다면 이 여법하게 물이 흘러가는 생각이 끊어지기 시작해버려요.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중생심을 생사심이라고 합니다. 생사심. 예.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멸심, 생사심은 삼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삼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윤회라 그랬죠. 이게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지혜의 작용의 물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지혜의 작용이 단절되게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작용이 단절되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그래서 선은 항상 자각의 종교야. 이거 남이 이것을 자각해 줄 수가 없어. 남이 본인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이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이죠? 잠을 대신 자줄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남이 대신 갈 수도 없고, 밥도 남이 먹을 줄 수도 없고, 이게 자기만이 해야 돼. 어떤 존재가 있어도 이 일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편안함을 만드는 그 일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남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방향과 방법만은 가르쳐줘.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배워서 자신이 자각을 함으로 해서 번뇌 망념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인 겁니다. 근데 남이 해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평생을 기다려도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진여의 지혜 작용은 자기 향상을 이룹니다. 예.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고, 자기 향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중생심으로 살다 보면 단절되죠. 이 생각 저 생각 나다 보니까 단절되다 보니까 뭐 하나의 일을 제대로 연결시켜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소모적이고 생각을 분해시켜버리고, 그래서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쭉 해나갈 때에 우리가 자신의 창조적인 삶도 만들어가고 지혜로운 편안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함을 서로 나누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불법의 지혜로 여법하게 바른 방향으로 법을 제시해서 깨달음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을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이 만들어갈 때에 업장을 소멸하는 삶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법을 쓸 수가 없으면 뭡니까? 자기가 어느 방향과 방법을 모르고 사는 미혹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무명과 미혹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업을 짓는 것인지 또 고통을 초래하는, 불행을 초래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알 때에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바로 깨달음의 삶을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법문합니다. 87쪽에 더 보겠습니다. 산성의 견해에 의해서 임재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한 지혜를 작용하는 힘에 의거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산성의 견해에 의거해서 말하자면은 일체 재불의 근원, 진연, 자성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일체의 모든 것이 그대로 심원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고 일체의 모든 자신의 삶을 실행하는 이곳에서 그대로 해탈 경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임재의 유명한 뒤에서 본문이 나오는데 수처작주 이처계진이란 말이 똑같은 의미 두고 있어요. 예,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곳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곳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된다.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주인공은 진여의 지혜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산다. 남의 노예가 된다든가 남의 하수인이 된다든가 고용인이 돼서 살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임재가 이제 객자가라는 말을 써갖고 남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해요. 남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의 말에 의거해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이런 말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죠. 이 법에 의거하면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데 남의 말에 의거하면은요, 남의 말에 끄달려서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생과 부처의 삶의 관계인데, 자, 중생은 어떠냐 하면은요, 중생심은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모든 사물을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누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물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 이것에 맞추어서 어떤 사물을 보니까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어떤 말과 의식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지혜로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해.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뭘 가려버리냐 하면은 남의 말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자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휠타로 가려버려요. 그게 의식, 개념 이것이 전부 다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니까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고 또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중생심의 작용은 비전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쪼개서 본다 이 뜻입니다. 쪼개서 보는 거야. 일부분만 보고 쪼개서 보고 또 분석해서 보다 보니까 사물 진실 그 자체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로서 사물을 보게 되니까 옛날이라는 것이 벌써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물을 보니까 하니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죠. 10년 전의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와는 전혀 현실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중생이라. 그래서 중생들이 모든 삶이 80% 이상을 과거의 의식만 갖고 산다 이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애착, 불확실한 어떤 기대만 갖고 사는 것이 15%. 그 현실적인 삶을 사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5%밖에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건 뭐냐? 진실된 사물을 보지 못해. 중생은, 부처는 어떻게 보냐면은 곧바로 봅니다. 이걸 직관이라 그러는데, 자신의 눈으로서 현실의 모든 진실을 곧바로 본다. 이 진실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지금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죠. 이게 지금의 삶을 사는 모든 지혜를 작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가 바로 재불의 본원이다.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진실의 작용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 옛날 생각만 갖고 자기의 관념이라든가 남의 말을 듣고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살림살이는 벌써 이루어지지 않죠. 벌써 옛날 살림살이를 갖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성도 없고 자신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안 생기고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고정관념. 옛날에 알고 있는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안 들리게 돼 있죠.
그 고정관념 가지고 끼워 맞추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알고 있는 그것은 벌써 시간적으로 벌써 옛날이에요. 지금의 현실성도 없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의식, 누구 어떤 스님의 말씀, 그것으로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준으로 삼아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고 지금 자신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부처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눈이 지금 바로 보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은 생명력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제법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법의 참된 모습이다. 이 참된 모습은 어떤 게 자연 법의로 이루어졌다. 예. 자연 법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본래 그대로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 이것은 뭡니까? 무상한 존재인과 동시에 독자적인 자아의 존재가 없는 무아의 존재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자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떤 무엇에 끄달려서 자기가 알고 싶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큼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지혜의 작용은 전체를 보지만은 인식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물의 생각은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오해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나쁜 인연으로 연결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안목으로서 진실을 보는 이런 중생이 되지 마라. 이걸 지금 임재가 강조하는 말이고 선성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바로 진실을 바로 보고 듣고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바로 깨달음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되고, 지금 여기서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살림살이의 깨달음의 생활이 바로 부처로서, 부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고 또 삼업이 청정하고 일체 업장을 소멸하는 삶을 실현하는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법문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